일곱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38절 한 장만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희 이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같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나누기 2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래가 나누기 2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도 하지 못하느냐며 핀잔을 주고 아이들에게 윽박을 질러댔습니다. 다시 문제를 풀었는데 역시나 나누기를 또 하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 사모님의 칼날 같은 잔소리를 아이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누기 2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삼각형을 구하는 문제 앞에 이래가 제대로 공식을 대입을 못하고 이 밑변 곱하기 높이까지 하면서 마지막 나누기 2를 하지 못하는 변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긴장하고 엄마의 그 잔소리 때문에 주눅이 들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엄마의 폭풍 같은 잔소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내가 너 같은 놈 낳으려고 미역국 먹으라면서 거짓 애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이래가 겁을 먹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 역시 엄마 앞에서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누기가 거짓말처럼 전혀 안 된 것입니다. 한번 엄마에게 핀잔과 모욕 등의 그 심한 소리를 듣다 보니 딱하니 나누기라는 공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거진 30분을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엄마가 쥐잡듯이 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모님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왜 째려보았겠습니까? 당신 닮아서 이런다고 무언의 항의를 저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수학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사칙연산 아닙니까? 여러분, 사칙연산 순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덧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덧셈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뺄셈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뺄셈 역시 손가락 몇 개만 빼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를 쉽게 푸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곱셈을 배웁니다. 여러분, 곱셈의 가장 큰 문제는 구구단을 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는 게 쉽지 않지만 결국 구구단을 외워야만 곱셈의 공식이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배웁니다. 왜 나눗셈이 가장 마지막이 계산법이냐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을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칙연산을 한자로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가는 더할 가째 한자입니다. 덧셈이죠. 감은요, 빼다라는 뺄셈의 이유입니다. 승자의 한자는 곱하다의 뜻입니다. 마지막 가감승제의 제의 한자는 덜어내다, 제하다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의 공식은 덜어내는 숫자가 필요한 것이고, 덜어내는 숫자가 없으면 나눗셈의 법칙, 나눗셈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나눗셈의 법칙, 나눔의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 쉽지 않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일이 어려운 것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눗셈을 통해 우리의 사칙연산, 우리의 가감승제를 완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그 상상보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마태복음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순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산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순 때로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길거리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순, 산상보훈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이 말씀 한 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누심의 축복, 그 나눔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기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에서 디도미,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에게 줄 것이니에 줄 것이 단어도 디도미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중간에 안겨 주리라라는 단어 역시 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나누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뜻을 이 짧은 한 절에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디도미 나누는 게, 기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디도미 덜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축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주머니에 우리의 지갑에 손이 가는 것이 여간 멀리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재석 씨가 돼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5년, 20년 전만 해도 김국진은 지금의 유재석에 버금가는 개그맨 아닙니까? 그런 김국진은 현재도 대다수의 그 개그맨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재석을 비롯해서 김용만, 박수홍, 그리고 송은이 등 대부분 개그맨들이 김국진을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김국진과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 윤종신도 마찬가지로 역시 김국진을 이야기할 때 존경과 애정을 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김국진도 모르는 후배가 등록금 문제로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당시 200만 원의 돈을 그 개그맨들 선배들에게 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 이야기에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김국진 씨가 그 후배에게 내일까지 그 돈을 해주겠다면서 후배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동기들이 너 돈 못 돌려받을 수 있다며 말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김국진 씨가 자기 동기들, 개그맨 동기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공부를 하겠다잖아. 여러분 특별한 말 아닙니까? 공부를 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선뜻 내주는 게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국진이 한창 인기를 얻고 여기저기 여러 행사장에 불려다닐 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개그맨들이나 가수들이 함께 행사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당시 김국진의 행사비는 몇백만 원 훌쩍 넘는 돈이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개그맨들과 가수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뻔한 행사비였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면 김국진은
그들 개그맨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가수들을 조용히 불러서 자기가 받는 행사비 전부를 그들의 손에 돌려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국진은 방송국에서 후배들을 보면 늘 본인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들며 커피 사 먹으라며 손을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가장 잘 나가는 유재석 씨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자기 마음을 동기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주었던 김국진 씨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김국진 씨가 한창 잘 나가고 이어서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후배들과 가까이에서 김국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방송국에 토크쇼 나올 때마다 김국진의 이야기할 때마다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김국진은 그냥 그렇게 자기의 호주머니, 자기의 지갑에서 디도미 나누어주고 덜어내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을 잠시 가겠습니다. 10장입니다. 30절부터 35절 너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려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모두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이었고 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제사장과 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못 본 채 지나쳐갔습니다. 그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욕을 해댔던, 가장 손가락질을 해댔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위에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줬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다 갚아주겠다며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디도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나눈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그를 위해서 덜어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베풀어주다, 나누어준다는 의미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덜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김국진이 여러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것을 덜어주고 나누어주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눔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오늘 우리가 두었더니 우리의 것을 디돔이 덜어내었더니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동사 아닙니까? 누를 뿐만 아니라 그 눌렀던 것을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든 것만 끝나지 않고 그 결과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가 곱셈의 법칙에서 살펴보았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의 시작은 이름도 알려지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챙겨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가 그날 자기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에 그 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디돔이 덜어내었습니다. 디돔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도 2 아이를 키웠지만 우리 2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것을 쉬이 덜어내고 내어놓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양손에 맛있는 과자가 들려있어도 부모님들이 하나만이라고 말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주긴 주지요. 아주 작은 과자 하나 찾아서 입을 삐죽이며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고 덜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병이의 아이는 그 자신의 먹을 것을 덜어내고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은 것입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였고 보리떡 5개였지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 축복을 이 아이의 드림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풍성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풍성교회 목사님과 가까운 지인 목사님이 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년 정도 그 교회에 성경음으로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여전히 힘든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 지난 1년 동안에 교회의 살림을 결산했는데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교회 재정을 아무리 맞춰 보았는데 120만 원이 빈 것입니다. 교회 형편도 그렇고 목사님 살림 사람도 여유도 없는데 또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니 마음이 목사님한테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었더니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의 봉투 하나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하실 것입니다. 정확히 120만 원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120만 원이 어떤 돈이었냐면 이 권사님이 어떤 문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대출받기가 여간 힘들었는데 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만 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턱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대출받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너 교회에 11조 해라, 너 교회에 11조 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형편이 뻔한가 하시면서 이러시냐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출입니다. 하나님, 내 돈이 아니라
빛입니다. 제 문제 해결하면 그때 드리겠다며 하나님께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마음을 계속 권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권사님이 도저히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 찾아가 노크를 하고 목사님 손에 정확히 120만 원의 대출금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곱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르밧의 가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를 위하여 그 사르밧의 가부가 그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덜어내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 하나님의 곱셈의 법칙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그 다음의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 자손 아멘. 다 같이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다락에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에 몸을 3번 벗어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밤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아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병이 들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시작은요. 사르밧의 가루가 자신의 것을 디돔이 덜어내고 자신의 것을 디돔이 나누어 주었더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병의 기름이 가루가 끊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출금의 11조를 듣던 권사님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출금의 11조 120만 원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가지고 있던 대출금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걷어내는 것, 나누는 것 아깝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르밧 가부처럼 마지막 가루 한 푼과 아주 조금 남은 기름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통장에 남겨진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만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덜어내었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경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나눔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 이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누심의 법칙, 나누심의 축복은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던 사냥 도구입니다. 한쪽 끝을 잡아 던지며 오늘 그리며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사냥 도구가 바로 부메랑 아닙니까? 그 말에서 부메랑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에게 내가 선의로 대하면 내게 선으로 돌아오고 상대방에게 내가 악으로 대하면 내게 부메랑처럼 악의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부메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론을 산출하기 위해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덜어내는 하나님의 나누심의 법칙, 나누심의 축복이 먼저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것을 나누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과는 왜냐하면 그것이 부메랑의 효과처럼 우리가 덜어낸 만큼 나누어낸 만큼 그대로 되돌아 받는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성경을 풀어 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 헤아리다라는 단어를 저울질로 번역을 해놓았느냐면 이 헤아린다는 언어의 뜻이 재다, 측량하다, 도량형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 성경은 베품을 낳는다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8살의 여인에게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설상가상 다니었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를 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었던 딸과 그녀는 힘겨운 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하여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랜 시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에게 결혼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글을 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카페에 앉아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4개월에 우는 아기를 달래가며 원고지 한 장 한 장을 자신의 글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회에서 마련해준 복지급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급여를 받아가며 딸아이의 분유를 사고 집에 임대료를 내고 그녀 역시 계속해서 카페에서 글을 써 내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드디어 그녀가 쓴 첫 번째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그녀의 책이 서점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합니다. 이제까지 전무후무하게 이 책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링입니다. 조앤 롤링 처음 들어본 이름이십니까? 그렇다면 해리포터는 어떻습니까? 조앤 롤링이 바로 해리포터의 작가입니다. 돈 한 푼 없던 빈 주머니에 지금은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면서 동유럽의 아동을 위해서 지금까지 5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200억이 넘는 돈을 불치병을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기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영국의 복지를 통해 나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영국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국의 복지급여가 없었다면 지금의 조앤 롤링이 없을 것이고 전 세계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해리포터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영국의 복지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자신의 복지재단을 통해서 나누고 덜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에게 돌아왔던 부메랑 효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축복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 831페이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1편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찍고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40편 잤으면 아멘.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덜어주고 나누어 줬던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덜어내었더니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아멘 아닙니까? 그저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것을 디돔이 덜어내는 것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의 것을 디돔이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순연산 가감 성제를 배울 때 나누셈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이래가 그 나누기 일을 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죽도록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쏟아내야 할 만큼 어려운 게 나누는 것, 나누셈입니다. 내 손에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가 고작입니다.
그래서 덜어주고 나눈 거 손이 벌벌 떨립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이게 내 마지막 먹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처럼 이게 대출받은 돈입니다. 조현놀림처럼 정말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누심의 축복은 우리의 것을 덜어내고 나눌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누심의 법칙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서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나누고 덜어내는 것 인색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디도미 나누시고 덜어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오는 찬양 이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내게 있는 향유가 드렸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죽게 가져와 그 발에 입맞추고 깨뜨리는 축복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자들마다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내게 있는 양육과 주님께 가져왔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누고 덜어내고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우리가 결산했지만 부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손길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여복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나눗셈의 축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목회자로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주지원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선교 헌금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10개 중 하나가 또한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해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으로 또한 느헤미야처럼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눈뜨는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집사님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삶에 예배되는 성도의 삶에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오는데 우리의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구분하고 구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드려진 성별 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덜어내고 나누었습니다. 하오니 주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두 손 벌려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덜어내신 성자 예수님과 그 은혜 안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덜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곱셈을 지나 덧셈을 지나 뺄셈을 지나 이제 가장 어려운 나눗셈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위해와 신앙의 자른 조국 대한민국과 복음의 나눗셈을 살아가는 선교사들 위해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위해와 특별히 송정동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덜어내고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우리 나들목 교회 위에 군에 있는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